거듭남이란 무엇인가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때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바른 믿음이 무엇인가, 어떻게 믿는 것이 바른 믿음인가 라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게 바른 믿음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왜 그처럼 긴 세월 동안 광야 생활을 시켰느냐.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다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것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고 40년 광야 생활을 시키셨다는 거예요. 10하루길이면 가는 거리를 40년 동안 돌리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눈치를 채야 되지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광야 생활 오래 하지 말고 믿음 안에 쑥 들어가서 여러분들은 믿음 생활 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다 같이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성경적인 믿음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게 성경적인 믿음이다. 두 번째, 성경적인 믿음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키는 것이 성경적인 믿음이다. 여러분,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구약은 옛 약속, 옛 언약, 그리고 신약은 새 약속, 새 언약. 바로 약속의 책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약속을 할 때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않지요. 그래서 반드시 중요한 약속은 문서화시키고 그것을 계약서가 있어야 그 효력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집을 질 때 계약서를 씁니다. 그리고 땅을 살 때도 계약서를 써요. 그리고 돌아가시면서 자녀들에게 물려줄 때도 아주 나중에 싸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나눠준다 이 말이야. 탈이 없도록.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책인데 성경은 하나님의 계약서이기 때문에 계약서대로 이행하기만 하면 그 계약서대로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다 같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다 라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안 지키는 것이지 하나님은 반드시 지킨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으니까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이것은 긍정적인 사고 내지 자기 확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은, 긍정적으로 사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대인관계 잘할 수 있습니다. 또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성공할 수 있어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리더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적 믿음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성경적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목사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약속을 믿는 그러한 믿음이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로 15절에 보면 다 같이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눈에는 보이는 것도 없고 귀에는 들려오는 것도 없고 손에는 만져지는 것도 없고 자기의 형편은 몸이 다 늙어서 아브람 나이 99세 사라 나이 80세 그렇게 나이가 들어서도 하나님께서 그 몸을 통하여 태를 통하여 자식을 준다는 그 약속을 끝까지 오래 참아 약속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약속을 믿는 믿음이라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 6장 17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이 약속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셨다고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고 그것을 보증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는 두 가지 약속이 있어요. 하나는 일방적인 약속이 있고 또 하나는 조건적인 약속이 있습니다. 일방적인 약속은 우리에게 물어보지 않고 누구에게도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모세를 택해요. 누구에게 물어보지 않고 아브라함을 택하고 누구에게 물어보지 않고 한나를 택하고 누구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바울을 택합니다. 누구에게 물어보지 않고 우리를 택한 줄로 믿습니다. 일방적인 언약이라 이 말이에요. 조건적인 약속이 있어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나는 너에게 이렇게 복을 주리라. 너희가 이렇게 살면 나는 축복을 주리라. 예를 들면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다 같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받을 것이니라. 저걸 쳐다보고 하니까 헷갈리는 수가 있네요. 하나님의 조건적인 약속은 주라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그냥 주는 일이에요. 주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거둬들여라 이러지만 우리는 움켜쥐어라 그러지만 우리는 주라. 우리가 할 일. 그러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부어주는 일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조건적인 약속이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도 그렇지요. 말라기 3장 10절 말씀 다 같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을 시험하라 이 말이에요. 시험해보라 이 말이에요. 조건적인 약속. 우리가 할 일은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봐라. 오래 참아 약속을 아브라함이 받은 것처럼 그렇게 드려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그 가정에 축복하시는지 아니하시는지 너희가 지켜봐라. 그러면서 그 뒤를 이어 하시는 말씀이 황충이를 금해 주시며 질병의 황충이 여러 가지 벌레 먹는 황충이들 새 나가는 구멍을 막아주시고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만들어주시며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모든 것을 만들어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성경적인 믿음은 뭐냐?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성경적인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오래 참아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것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또한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세워나가기 위해서 거듭남이란 무엇인가? 거듭남이란 오늘 거듭남이라는 말씀을 전할 때에 여러분들이 신앙의 기초가 든든히 세워지고 정말로 이 시간이 복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느 날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유대인의 관원이었었는데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 선생이여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니 당신은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당신이 행하는 표적은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다 같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 보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때 니고데모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말인가? 그래서 요한복음 3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느냐? 이게 뭔 소리냐? 거듭난다는 말이. 이때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5절에 그 답을 주죠. 다 같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오늘 거듭난다 하는 말만 알으면 되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어머니 뱃속에서 누구나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다 태어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물과 성령으로 다시 한 번 태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을 가리켜서 거듭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로 7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귀히 여기지 말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에요. 예, 우리 어머니들이 자녀를 낳을 때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으로 다시 나야 된다는 것,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러니까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기히 여기지 말아라. 반드시 다시 나야 된다,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거듭나는 게 무엇이냐? 첫째, 거듭났다 그 말은 도덕적인 개선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다시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어떤 도덕적인 개선처럼 뭔가 좀 잘하는 거, 다시 하는 거, 이걸 갖다 거듭난다 그러지만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거듭남은 도덕적 개선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술, 담배, 고주망태기가 어느 날 교회 가더니 다 끊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어요. 이것은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변화받은 것이지 거듭난 것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공부 안 하고 사고만 치던 자식이 교회 다니더니 완전히 변화되어 예수 믿고 칭찬받는 아들이 되었어요. 그것은 변화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거듭난 것은 아니에요. 부흥회 때 처음 나온 성도가 막 은혜 받고 회개가 터져가지고 그냥 얼마나 기쁜지 막 교회를 빙글빙글 돌았다는 거예요. 춤을 추면서 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뭐 하고 있느냐? 무당하고 눈이 맞아서 돌아다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거듭나지 못하였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 아무리 큰 은사를 받고 아무리 큰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거듭나는 것과는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거듭난 사람이 은사도 체험하고 거듭난 사람이 능력도 받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이것은 이것보다 귀한 일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거듭남의 체험, 거듭남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다 같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위에 방송실은 정신을 빼짝 차리고 이걸 띄워주면 좋겠습니다. 물로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이냐? 말씀으로 거듭난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말씀으로 거듭난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로 거듭난다는 것은 말씀으로 거듭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8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무엇으로 우리를 낳았다고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이게 바로 거듭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어머니 뱃속에서 한번 다시 태어나고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 한번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을 거듭난다. 야고보서 1장 18절 하반절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는데 이것이 두 번째 태어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어 있느니라. 거듭나는 것이 이 세상에 썩어질 어떤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네. 베드로전서 1장 25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거듭나는 것이 복음의 말씀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다는 말은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죠. 한문으로는 중생이라고 해요. 중생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태어나는 것은 세상의 어떤 방법을 동원하여도 다시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바로 복음의 말씀으로만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역은 강원도만한 조그만 나라지만 거기에는 사막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 물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 그러니까 물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샘물이 펑펑펑펑 솟아오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 가서 샘물이 아주 물맛이 좋은가 하면서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그런데 그들은 샘물이 탁탁 솟아오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솟아오르는구나. 거기서 은혜를 받아버려. 그냥 물이 솟아오르는 모습을 보고 은혜를 받아버려요. 그리고 지금 이슬비가 내리고 있어요. 이슬비가 쫙쫙 내리고 있어. 이렇게. 그러면 은혜가 지금 내리고 있네. 은혜가 내리고 있네. 여러분, 이슬비를 맞아. 그리고 장대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은혜의 장맛비가 막 쏟아지는구나 하면서 여러분 비를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혜에 젖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강물이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강물이 아름답네. 우리는 이런 것을 느끼지만 그들은 은혜의 물이 흐르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기도처가 없을 때는 어디로 가느냐? 은혜의 물이 흐르는 곳, 은혜가 흐르는 곳을 찾아서 강변으로 가는 것입니다. 기도의 장소, 회당도 없고 기도의 장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디 찾아가? 물이 흐르는 곳을 찾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다 같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거듭났다 이 말은 다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거듭났다 이 말은 중생하였다. 거듭났다 이 말은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이 말은 새 생명을 얻었다. 거듭났다 이 말은 영생을 얻었다. 천국의 주인공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확실하게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확실하게 구원받은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교회 다니면 거듭난 사람들의 행동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쁜 사람도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그랬느냐? 세상 사람보다 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은 거듭나지 않았다면 그것보다도 훨씬 더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듭났기 때문에 그래도 그 정도가 되는 거예요. 기다려주면 태어난 아이가 성장해서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듯이 기다려주면 그 사람이 또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 잡아 죽이러 다니던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잔인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 만나니까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된 거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면서 사랑하며 살았던 사람. 영혼 그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그 험한 길을 다니면서 돌에 맞아 죽으면 다시 죽으려고 사람들이 갖다 버렸는데 다시 툭툭 털고 일어나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하려고 했던 사람이 여러분 사도 바울 아닙니까? 완전히 그 사람은 거듭나고 변화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거듭남이란 어떻게 거듭나느냐? 세 번째,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으로 거듭나고 두 번째는 성령으로. 어떤 사람은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싶다고 해서 그냥 믿어지는 것 아니고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믿어지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 청년 때 하나님을 믿고 싶었어요. 그런데 믿어지지가 않아. 그 당시에 고향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러니 믿음은 자꾸만 믿음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마다 빠지지 않고, 주일날, 수요일날, 또 철야 때 새벽, 신앙생활을 할 때는 처음에 새벽부터 시작하는 건 줄 알았어요. 이른 새벽부터. 그러니까 새벽 기도는 꼭 나가야 되는 건 줄 알고 그냥 나가기 시작했어요.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다 같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믿음은 계속해서 믿음의 말씀을 들어야 돼. 복음의 말씀을 자꾸만 들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생기게 되는데, 그때 특별히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청년 때 처음으로 새벽 기도를 나가가지고, 저는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믿음이 생기질 않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믿어지는 것 아닙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한 달 20일 동안 50일째 되는 날, 그날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모여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거기서도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거기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불신앙이 거쳐버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었다는 사실에 감사가 터져나오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그냥 알아지면서 믿어지는 거예요. 그날부터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을 하시면 그냥 아멘 아멘으로 그냥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이 그냥 믿어지더라고 말이에요. 그분이 사망을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누가 역사해서? 성령님이 역사해서. 그때부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목사님 말씀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기도는 저축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무슨 말씀의 은혜를 받았느냐? 기도는 저축과 같다. 그래, 나는 지금 돈은 없고 가난하지만 기도를 저축을 많이 해자.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믿고 아멘 아멘 받으면서 하루에 6시간씩 7시간씩 기도하고, 8시간 9시간 12시간 24시간 기도를 얼마나 다니면서, 걸어다니면서, 차 타고 다니면서 계속 기도를 쌓은 거예요. 그러면서 평신도 생활을 보내고, 신학교를 그렇게 다니고, 그리고 부교육자 시대도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기도를 지금 그 기도를 쌓아놓은 것을 풀어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복음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말씀에 은혜받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성취되고,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어 나가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해서 거듭나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바울은 복음을 모르니까, 성령의 역사를 모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고 핍박하고 죽이러 다니는 일에 앞장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이 예수가 누군지 알게 되면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리고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뀐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너는 내 것이라 하면서 인을 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영적인 도장을 갖다가 찍어버리는 거예요. 666 사탄의 수를 갖다가 찍어버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뭐를 찍어버렸어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건 성령이 그냥 인을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가 아무도 그 사람은 만지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요즘에 뭐 베리치민이 666이니 뭐 이런 것들 많이 나오는데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미혹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길. 성령의 도장을 찍히는 순간에 그때부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복음을 듣고 성령이 인을 딱 치는 순간에 영생을 얻었고 앞으로 영생을 얻게 될 것이 아니라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 다 같이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예.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이를 친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처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소리는 나와도 하나님 아버지 소리가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은혜 받고 성령 받게 되면 아버지 소리가 자연적으로 나와. 아버지 그냥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누가 증명하느냐? 로마서 8장 16절에 보니까 로마서 8장 16절 다 같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여러분 구원의 복음을 들었을 때 누가 인을 쳤습니까? 성령님이 인을 쳤어요. 자, 다른 사람이 인을 친 것이 아니라 천사가 와서 인을 친 것이 아니라 어떤 교주가 와서 인을 친 것이 아니라 목사가 와서 인을 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와서 인을 쳤으니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을 증거하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도덕적인 개선이 아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복음의 말씀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복음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세 번째,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복음의 말씀을 딱 전할 때에 성령께서 함께하사 인을 쳐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증거하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증거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인을 쳤으니 성령이 인도하시고 그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질병에 대한 문제도 만나고 사업에 대한 어려움도 만나고 또 자녀들이 속을 새겨서 또 문제를 만날 수가 있고 또 우울한 감정이 나를 사로잡아서 우울증에 시달리고 공황장애 같은 거에 막 시달리고 이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고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께 엎드리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거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 말씀 복음의 말씀대로 그냥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다 하면 그냥 그걸 따라가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 참아 약속을 얻었느니라. 가다가 중단하지 말고 끝까지 여러분들은 말씀 붙잡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모두가 다 승리하는 가정들, 승리하는 자녀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